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건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버이날이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런 부담이 우리 속에 많이 있죠. 생각해 보면 내가 자녀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것보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자녀는 부모한테 다른 거 따질 게 없고 오직 자녀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못된 자녀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 내한테 고생만 시켰지 내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못된 자녀들도 이 땅에 수두룩 합니다. 그럼 부모가 한 것이고 자녀된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한가 상관없이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만다. 순종한다. 이것이 맞다, 옳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못한다고 그러죠. 이게 자녀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라. 부모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님 말씀하실 때 말이죠. 순종하지 않을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말씀하면 그건 안 됩니다. 부모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부모님의 말씀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늘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3년 아니 2024년 어버이 주일이 올 때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손하게 받들어 잘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이 뭐라고요? 뒤만 디딤디딤 해사지 말고 공경이 뭔지를 알아야 공경을 할 거 아니에요. 공경이 뭐라고요? 공손하게. 예의가 있어야 되죠. 공손하게 받들어서 잘 모셔야 합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된 신앙.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말이라 장수하리라까지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바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이 네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극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 밑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어머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던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어머니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 사랑하는 제자 보고 예수님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셔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그 가난한 삶을 이끌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곳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했던 그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시고 나서 질질 짤지 말고, 그때 잘할 것 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잘 받들어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돼야. 부모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그래 세상 모든 자녀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는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은 그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줄임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밀일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겠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일을. 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의 일이요, 손으로 비비는 일은 타작의 일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로 생각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삭을 잘라 먹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딱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절을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많이 깨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깨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경 못 읽어봤냐? 그 반문한 내용이 4절이거든요. 4절에 무슨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아니하는 무엇을 먹었다는 겁니까?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이 떡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그려봅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난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성소에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가운데 이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그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을 진설합니다. 12개 떡. 그 12개의 떡을 6개씩 포개가지고, 제사 지낼 때 떡 포개가 해본 거 아시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6개 떡을 포개가지고 두 줄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 12개가 되죠. 그 12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떡을 딱 그렇게 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놔놓는 거예요. 그 떡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많이 있지만 그건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떡을 차려놔요. 그 떡을 언제 교체하느냐? 금요일마다 떡을 교체를 해요. 그 떡을 가리켜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은 이제 교체를 하면 그걸 버리지 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못 버리고 그건 아무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떡은 누구만이 먹는다? 제사장만 먹으라고 아예 레위기 24장 9절 율법에 딱 명시를 해놨어요.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 떡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되는 떡인데 일반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 다윗은 무엇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수없이 읽었을 것이거든요. 수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요. 뭐에서 먹였기 때문에?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 떡을 먹었다고요? 시장에서. 시장하다란 말은 배고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왜 잘라 먹었죠? 왜 손으로 비비 먹었죠? 요대로 표현하면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요. 그러면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리를 쫓아가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잘 되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이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장자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라.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아서 도망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노업 땅에 갔어요. 노업 땅에 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반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거든. 성막 안에 못 들어가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누구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서 이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나? 있기는 있다. 뭐가 있냐? 진설병이 있다. 그는 자기만 먹어야 되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설병이 먹고 주라 배고파 죽겠다. 내가 시장에 죽겠다니까 아히멜렉도 사람이 시장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 떡을 준 거요. 할렐루야. 그래요. 특별히 다윗이 시장에서 떡을 진설병을 먹기는 했지만 다윗이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메시아의 그림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메시아의 실제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실체인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도 비난 안 했는데 메시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삭 잘라 먹었다고 비난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팹니다. 메시아라 공항이라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이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메시아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율법을 범해도 성경에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성경도 못 봤냐? 성경을 봤으면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을 건데 너희가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가지를 더 보태세요. 5절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니라?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안식일의 입법자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하세요. 안식을 하세요.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만드실 때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하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사람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떡을 먹지 말라 레위기 24장 9절에 율법으로 제정하셨어요. 율법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셨냐고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은 막 위해 주셨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니라?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니라?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이 뭐예요? 근본의 큰 줄거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근본의 큰 줄거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세요? 뭐 때문에 죽으신지 모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고 그러면 다 맞는 이야기. 우리를 막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모든 문제를 풀 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 얽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무엇으로 풀면 된다? 사랑으로 풀면 된다. 사랑으로 풀면요, 안 풀릴 문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의 핵심이 한 단어로 말하면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을 비난하는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못 깨달아요. 그 당시 안식일이 큰 문제였으니까 또다시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문제가 또 생겨요.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니까 예수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사역은 다 하시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3대 사역을 계속 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누가 있더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누가는 말이죠, 의사니까 그 사람이 아플 때도 열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 사람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냥 성경에는 한편손 마른 사람, 다른 성경에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 뭐 사람이 왼손잡이도 있지. 그 왼손잡이 왼손과 잘 쓰기는 한데, 왼손잡이 보면 좀 불안하죠. 특별히 왼손잡이 뭐 할 때 제일 불안해요? 칼로 가지고 음식을 쓸 때 보면 얼마나 왼손잡이가 불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러다 지 손 안 자르겠나. 대부분 오른손. 사실 오른손이, 근데 이 오른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 김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치료자니까, 야, 예수님 오셔서 이번 기회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참 좋겠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마.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대. 석공. 돌을 깨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오른손 가지고 돌을 깨야 되는데 돌을 못 깨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야, 예수님이 치료자니까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줬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 아니에요. 그런 아는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는 인간이. 7절 다 같이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별의별 생각 다 있죠. 독종들이에요. 독종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예수를 쫄쫄 따라다녀요. 말라고 따라다 지금까지 말라고 따라다녔어요. 비난하려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들이 태도가 더 악해져요. 이제는 비난하는 데서 떠나서 뭐 하겠다는 거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겠대요. 잘못을 찾아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뭐 하고 있었더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딱 봐야지. 저 곤치나 안식일은 곤치면 병 고치면 일을 하는 거니까 고발을 해야지. 종교 재판에 넘겨야지.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악을 빨리 해소 안 하면요, 악은 점점 자라거든요. 악은 자라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딱 생겨지거든. 그 악이 생기지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 왜? 악은 나누면 뭐하니까? 자라니까. 악은 점점 자라요. 비난해서 무엇으로? 고발로. 고발해서 무엇으로? 11절에 가면 저들 언론하거든요. 그 언론이 뭔지 압니까? 죽이려고 언론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처음에는 비난 좀 했었다가 이제는 고발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저 인생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누가 알고 계셨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들의 무슨 생각? 악한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안 악한가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못 믿으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니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압니까? 여러분이 아냐고? 대답 안 하노?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이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악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모릅니다. 이 악은 뭐한다?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오면 그 악을 나도 잘 모른다니까. 내 자신도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 얼마나 내 자신이 못된 존재인지 잘 몰라. 다른 사람 못된 거는 잘 알지, 다른 사람 악한 거는 잘 알지. 근데 내 자신의 악함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악함을 회개하고 선함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한테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 부모한테 악하게 안 했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얼마나 자신이 말이죠. 내가 자신이 내 자신을 내가 모른다니까. 나는 잘하는 걸 착각하고 산다니까. 이 어버이 주일날 다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밖에 없다? 예라고 대답할 것밖에 없다. 그게 무슨 다른 사족이 필요합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예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뭐 해야 한다? 공경해야 합니다. 공손히 잘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만큼 나를 공손하게 잘 받들어 모시는 자녀가 없다. 그래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자식들 같은 세상에 그런 자식은 세상에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얼마나 부모님을 잘 공경 못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마땅한 일이지만 공경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겠어요. 내년에 어버이 주일이 올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부모가 내게 해준 거 그건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오직 우리의 자식이 할 일만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